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지난 시간에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인간의 야망이나 땀이나 피로 더럽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임한 성전이라면 그 십자가의 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인데, 다른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면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은 하나님이 멸하시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라도 하셔서 자기의 거하실 처소를 깨끗이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가 거하실 성소를 만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정하게도 하십니다. 그 일에 부름을 입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틀을 세웠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세상의 지혜의 눈이 밝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혜라는 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고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 지혜가 성전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장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삽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갑자기 주제를 전환하여 앞에서 하나님 지혜와 비교하면서 줄곧 다루었던 세상 지혜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다시 언급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바로 앞구절의 말, 즉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는 주제와 뒤따르는 말,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미련한 자가 되라는 주제와 연결선상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이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헬라어로 엑사파타토는 현재 명령형으로서 고린도 교회 내에 자기 자신을 속이고 거룩된 행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릇되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 지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불경건한 태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참 역설적인 말입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하나님 되면 하나님 편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함이 진정한 지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란 세상을 살 때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의 지혜가 통하지 아니합니다. 세상의 지혜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입니다. 세상에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될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란 결국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은 지혜롭다고 여기고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혜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라고 하십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고 합니다.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안다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그 앞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지혜를 증명하기 위해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이 세상 것과 하나님 나라의 것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를 의존하여 서로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고 하였고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절과 다음 절의 구약 성경의 두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본 구절은 첫 번째 부분으로서 욥기 5장 12, 13절을 약간 자유스럽게 인용했습니다. 꽤 다른 성경에는 계율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누르기아는 본래 어떤 일을 민첩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나쁜 뜻으로 사용되어 못된 일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도 해내고야 말겠다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 구절을 통해서 사람들의 괴율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기들의 구원 계획을 세우나 오히려 그 꾀가 그들을 얽어매도록 하여 인간의 지혜가 전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는 구절은 시편 94편 11절에서 인용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서 생각에 해당되는 헬라어 디알로기스무스는 사람의 마음속에 복잡하게 일어나는 잡생각으로 주로 악한 뜻을 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 소위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의 모든 생각이란 주께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며 그들의 지혜가 주 앞에서는 헛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헛것에 해당되는 헬라어 마타이오이는 쓸모없는, 열매없는, 공허한, 무익한 이라는 뜻으로서 본문에는 인간 스스로의 계획은 허탄한 것에서 나온 것이므로 아무런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다고 해도 영구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없고 비록 그 생각이 일시적으로 선한 것이 있다고 해도 결국 무익한 것으로 돌아가고야 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를 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즉의 헬라어 호스테는 앞부분에 언급한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 명령형 동사 자랑하지 말라와 함께 쓰여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결론적인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혜를 사모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졌고 그들이 따르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힘입어 헛된 자랑에 빠졌으나 이제 그러한 현상의 쐐기를 받고 분열을 방지하라는 명령입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불쌍해서 남이 선물로 준 것 가지고 자랑하면 그 사람은 못난 사람이 되고 선물을 준 사람이 잘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것도 자기가 무엇을 잘해서 받은 것은 양 자기 자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은사들을 자기들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은사들은 다 그냥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라면 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것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의 것입니까? 쉽게 대답을 못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대답을 하면 왜 자기 것처럼 여기고 있냐고 책망하거나
다 바치라고 할 것 같아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은 그냥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란 성도들을 말합니다. 만물이 성도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도 너희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긴 사람들이 그 자랑의 사람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와 무슨 게바 이런 것을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가지고 서로 누가 더 나은가를 비교하며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 너희 것이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 다 왜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사망을 피하고 생명을 유지할까를 애쓰고 있습니다. 현재나 장래나 간에 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사망이나 생명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 흔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해서 헬라어의 본문의 접속사 가르를 사용한 것은 앞 구절의 권면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지시하기 위한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독자로 하여금 시야를 만물에 돌리게 만듭니다. 만물에 해당하는 헬라어 판타는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지도자인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 등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우주의 대권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인이나 사상을 중심으로 모이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무익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라는 말은 바울의 앞절에서 언급한 만물에 대해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즉 교회의 사역자와 공간과 시간에 속하는 모든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나 베드로와 같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 사역자들도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세움을 받았을 뿐입니다. 아무리 멋진 교회 건물도 건물일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성전이 아닙니다. 기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나 업적을 크게 보고 섬기거나 그런 것들의 영광을 돌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구속받은 교회에 속한 것이지 교회가 사역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담임 목사를 자랑하고 담임 목사를 높이는 성도들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잘못된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가시적인 세계인 코스모스, 우주, 이 코스모스나 사람에게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생명이나 사망 그런 것조차도 역사를 종식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의 흐름도 구원받은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 그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결국 본질상 그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인에게 우주의 모든 것이 속하여졌음을 앞서 언급한 후에 본절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종속된 관계라고 말함으로써 궁극적인 통치권자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최고의 통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통치권자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 있을 때
그 가치를 최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성도이라는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종속되는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의지에 순종하여 그 보상으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약속한 신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로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모든 통치권을 이양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되게 통치권을 행사하심으로 교회가 한 분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것은 곧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만 완전한 하나됨과 정상적인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입니다. 누가 우리가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 성도가 그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성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천하가 부럽지 않는 성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혜로 볼 때 비록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된 것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자랑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보다 더 부유한 것이 어디에 있으며 이 복음보다 더 귀중한 보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가장 귀한 보배로 알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맹인된 자로서 눈을 뜨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을 견지하며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